마가복음을 이제 공부를 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차원 높은 삶을 살아라. 차원 높은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원 높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삶이냐? 귀족 같은 삶, 왕족 같은 삶, 그 삶이 차원 높은 삶이냐? 아닙니다. 차원 높은 삶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 그게 차원 높은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2017년 7월 24일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이 살고 있는 이 땅 말고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그렇게 사는 삶을 차원 높은 삶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 살지만 사실은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듯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비전의 삶을 살아라, 꿈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선교지를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사람 변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죠. 저 사람들을 바꾸고 저 사람들이 바뀌어지면 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고대하고 사는 우리들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사람 만들기 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여러분 우리 비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큰 건물을 짓고 우리가 위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위대한 비전은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인데,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사람을 바꾸는 일,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들이 가서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서를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13절 14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40일간 노아의 때에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게 4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헤맸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금식을 2번 하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 걸어간 기간이 4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에 쓰였느냐면 고통받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또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때 나오는 숫자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할 때는,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그 40일을 감당하고 있는, 40년을 감당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다 위기의 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위기의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목숨이 부지하기가 어려운 위기 속에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라고 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애굽에서 700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 때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헤매는 위기의 때 40년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위기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위기의 때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위기의 때에 어떤 것으로 극복하느냐, 자기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연단되어진 믿음으로 자기가 훈련받은 신앙의 모습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고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무엇으로 극복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굳셈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 중반절에 40일 동안 이 시험을 받으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우리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때 시험을 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학습의 진도를 더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템테이션이죠. 유혹입니다. 정말로 내가 거기 미혹되어서 빠지는 것,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시험은 대부분 테스트, 연단입니다. 우리를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훈련을 하시는 테스트,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마다 이상한 일 당한다고 여기지 말고 이 말세지 말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해라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시험 만나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만나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 손 꼭 붙잡고 나가면 이기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기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할 때도
항상 보면 이기려고 해야죠.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늘이 교회가 옛날 독립문 교회였을 때 서울 서지방 소속이었어요. 제가 그때 문화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 서지방이 10월 3일 개천절이 되면 서울 예일여고에서 매년 서울 서지방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체육대회 때 피구를 하는 여학생들을 보면 제일 악바리같이 악착같이 피구를 하는 여학생들이 있는 교회가 독립문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 교회는 학생들이 다 뭐 시험을 봐가지고 악바리 같은 여학생들만 모아가지고 갖다 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여기 다 그런 분들이 이제 와 계시네 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독립문 교회가 보면 그때는 서울 서지방이 신촌교회도 서울 서지방이었어요. 남지방이 아니고. 그래서 다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면 피구를 하면 소리를 지면서 공 맞아도 막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막 던져도 그냥 이렇게 안 던지고 이러고 던지고 막 그랬다고요. 그게 독립문교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전통이 좋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우리는 이기려고 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역시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기려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신앙,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앙,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험이 다가왔죠. 어떤 시험이 왔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절해라, 뛰어내려라. 이 세 가지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 돌을 떡으로 먹어라 라고 하는 시험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이거 제일 우리가 많이 염려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염려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 이걸 여러분 꼭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경제적인 이유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먹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왜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함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고 먹이시냐?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그런 염려 붙들어 매고 하나님 의지하는 데 전력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이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은 원래 교만하게 돼 있어요. 뭐 하나 잘하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거 하나 잘하는데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보면 저도 그래요. 뭐 하나 잘한다고 누가 박수 쳐주면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다 넘어져서 코 깨죠. 여러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잘하면 하나는 분명히 못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 못하면 또 10가지 다 못하는 줄 알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땅에다가 코 박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잘하면 10가지를 다 잘하는 줄 알고 목에다가 힘주고 다니다가 하늘만 쳐다보다가 밑에 돌뿌리인지 모르고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하지 마시고 일비 하지 마시고 늘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애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인식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 아시죠?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해라.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힘들지? 어렵지? 위로하는 거예요. 사단의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한테 그냥 절하고 이거 다 가져가. 얼마나 쉬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공격 전략이란 말이죠. 여러분, 힘들다고 절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딜 건 견뎌야지.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끝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795km를 뛰는데 거기서 제일 힘들 때가 한 32km를 뛸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그때는 다 온 겁니다. 32km를 넘어가면 42.795km 끝까지 다 뛸 수 있대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힘들어서 정말 죽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거리를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들은 학교를 갈 때 체력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 체력장을 할 때 1000m를 뛰어요. 1000m. 1000m면 얼마냐? 운동장 한 바퀴가 400m니까 두 바퀴 반을 돌아요. 그걸 그냥 막 전력 질주하고 몇 초 안에 안 들어오면 점수를 안 줘. 10점 만점에. 그쵸? 뛰셨지? 근데 뛰셨는데 왜 그렇게 되셨지, 지금은? 네. 이거 뛰어요. 그런데 뛸 때 한 700m 정도 뛰면 숨이 콱콱 막혀.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 못하면 못 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해라. 다 줄게. 이거 뭐냐?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쉬운 방법 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쉬운 방법 택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마땅히 가야 될 길, 그 길을 가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야 될 길을 안 가니까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세상에 자기들이 무슨 일이든지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시간이 흘러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야 그것이 모여서, 어저께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정영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대요. 예? 과거에 우리의 그 흘러간 모습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시간 흐르지 않고 오늘의 내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았던 삶의 편린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견디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은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13절에 마지막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천사들이 수종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